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2008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송되셨고 현재 순복음 시몬디움 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신 남광우 선교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이 어디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 기도회 두 번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여리고가 있든지 간에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희망으로, 새 힘으로 오늘 여리고를 정복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저와 함께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여의도지만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여리고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이집트에서 보내죠.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굶주리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결국에는 그 40년이 마지막 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땅,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는데 정작에 와보니까 거기에는 거대한 성벽이 막혀 있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응답하신다고 믿을 때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 불구하고 정작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내가 누려야 될 그 은혜는 없고 큰 문제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실 때 얼마나 많이 상심이 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느보산에서 죽는 일들이 발생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땅인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아주 큰 테스트를 받아야만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잠깐 우리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같이 읽을게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예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저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 10절 말씀도 잠깐 볼까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훌륭한 군인인데, 그 병사 중에 가장 중요한 병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병사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병사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복종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병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성읍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테스트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죠. 어떤 건가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들에게 하시는 테스트가 뭐냐면 바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서 진짜 문제는 여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이 바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신 것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참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된다.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강한 용사,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어려운 것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예요. 보면 뭐 True Worshipper, True Worshipper, 성경에서 말하는 참 예배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게 바로 True Worshipper거든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이런 참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강한 용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군인이 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거기 가면은 아무도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선교사님께 이런 말 이렇게 용감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까? 나는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지? 하나님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였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성령 받으면요 자연스러운 게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 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딱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사실 이거 불법인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불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불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그죠? 표현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밤에 오신 분 중에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 선교사님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아프리카로 끌려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정신줄을 놓을 필요도 있는 거야.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리고니까. 그죠? 예. 우리는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 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선교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선교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현지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커다란 그 사단의 진이 아닙니다. 진짜 선교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알아, 난 저거 알아,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알아 하는 이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혼이 영적인 일을 마치 컨트롤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좀 큰 소리로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된다. 예,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얘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606 티셔츠 볼 때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 하나씩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사가지고 이왕 사는 게 2개 사. 그래가지고 나도 입고 다른 사람한테 입혀주면서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영어인데 좀 모르겠지만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이게 바로 참예배자다 이러면서 막 입혀주시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참예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게 참 예배자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막 앞에 보니까 막 춤도 막 추고 이렇게. 여러분, 젊기 때문에 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막 기타도 막 치고 여기 막 드럼도 치고 막.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 뭐 흥을 도와서 좀 더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자기 생각으로 예배하지 않고 아벨처럼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높이 소리 나는 악기로 찬양해라. 열줄 비파로 찬양하고 춤추며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해라.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했었는데,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구절이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가 방언기도 많이 하는 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영적인 생각 많이 하는 게 영의 예배가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내 몸, 다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몸의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항상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항상 성령을 위주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 것이. 영적인 예배는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에요, 삶. 우리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나의 영의 리더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잘 오셨어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내가 네 안에 살고 싶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몸을 제사로 드린 거예요. 산지서로 드렸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늘 주님께 말씀을 구하는 삶,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삶을 하나님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멋진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거의 이제 9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몇 년 됐죠 지금? 계산이 잘 안 돼. 6, 7, 8, 예. 알아서 계산해 주시고요. 네. 제가 오래 살았어요. 제가 나름 오래 살았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이제 나이가 됐는데 아이가 셋이 있어요. 데니얼, 조이, 그레이스 이렇게 이름을 세웠는데 큰 애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98년도에 처음으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Made in South Africa. 네. 제품이 조금 틀려요, 얘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Made in USA. 그래서 제품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 이 아이들 같이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아빠, 엄마 좀 제발 좀 우리 보는 앞에서는 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행동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감정 표현 되게 잘하거든요. 여보, 사랑해 하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참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겠지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진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진짜 사랑할 때 그 최고의 그 경지, 그 최고의 그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최고의 경지는 나를 가져가, 날 가져, 이런 거예요. 예. 좀 이상하네. 분위기 좀 이상했어요. 예. 이거 이제 제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신이 아니고, 예. 나를 다 가져, 이런 거. 내 몸을 그냥 주는 거죠. 이렇게.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예. 그냥 우리가 몸을 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해서 뭐 강제로 싫은데 막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주님 사랑하니까 막 드리고 싶은 거야, 막 드리고. 예.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인데 좀 쉬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그냥 이 밤에 와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왜냐, 몸을 드리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이런 설교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해야 된다니까, 진짜 사랑을. 예. 아직 못할 분들이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언젠가 올 거야. 그 순간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 안 하신 분들. 네. 예.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뭔가를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뭘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나에게 너의 몸을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막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Passion and desire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열정,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이 열정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왜? 내가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정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열정을 우리가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오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요, 예배할 때 찬양 콘티가 없어요. 콘티가. 예. 이게 사실은 이번에도 선교사 대회 때 이제 저희가 찬양을 맡아서 이 그레이스 찬양팀이라는 찬양팀을 맡아서 같이 섬기게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찬양인데 콘티를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1년 내내 아프리카에 있을 때 콘티 한 번도 안 만들다가 콘티를 만들려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살겠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뭘 짜내야 되지? 막 주여,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막 주님께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프리카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콘티가 필요 없죠. 콘티가. 왠지 아세요? 막 찬양을 시작해. 일단 막 찬양을 시작하다 보면 주님 다음 곡 뭐 할까요? 그 주님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거 하면 돼요. 되게 단순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콘티는 곧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곳,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는 사람,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굳이 별다른 콘티가 없어도 사실은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 그 초창기 예수전도단에서 같이 차양사역으로 리더로 섬기면서 우리 고영원 형제님, 그리고 또 우리 최인혁 우리 형제님 다 그때 그 선배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광우야, 너 화영모임 찬양인도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온종일 문 걸어 잠그고 기타 하나와 성경책 하나 들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있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그날 주님이 어떤 찬양할지 다 알려주실 거야. 그 정말 그렇게 하면 알려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콘티가 없거든. 콘티가 없으니까. 주님 오늘 무슨 찬양해야 되는 건가요? 막 기도하고 안 알려주세요. 막 어떨 때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세션들도 무슨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이런 프로젝터가 없을 때였어요. 여러분 OHP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필름 있어요. 이렇게 탁 올리는 거였어요. 이거 찾는 자매는 이걸 5초 내에 찾아야 돼. 그게 달란트야. 이거 찬양 딱 시작하면 5초 내에 탁 이게 5초야. 5초 이거. 이거 넘었으면 잘려. 근데 그 잘려도 되면 다른 사람 쫙 줄 서 있어. 벌써 그것만을 위해서 막 헌신된 자매들이 막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있는 그게 콘티가 없는 거예요. 콘티가 세션들도 무슨 찬양 하는지 몰라요. 제 입술과 기타만 보는 거야. 코드만 보는 거야. 뭘 나올지 막 준비 막 초긴장 상태. 그러니까 그러면 찬양 인도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배님이 그렇게 하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면서도 막 마음에는 고통스러운 거야. 주님 다음 곡 뭐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긴장돼요. 빨리 말씀하세요. 주님께 항상 물어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10년 이상을 연단받으니까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호야 스탑, 말하지 말고 찬양 인도하지 마. 그런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말고 진짜 멈췄어요. 멈추고 한 2발자국 뒤로 빠졌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갑자기 모든 세션들과 싱어들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큰일 났다 이제. 까먹었나 보다. 다음 거 뭐 해야 될지 모르나 보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한 썰렁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분위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있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있는 고등학교 학생 자매였었어요. 그 두 자매가 갑자기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통회자복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시작했던 그 울음소리가요 갑자기 이 파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 치는 것처럼요 이게 흘러가기 시작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막 쏟아지듯이 사람들 안에 파도가 치듯이 몰려들면서 성령께서 직접 막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찬양도 인도하지 않았고 어떤 찬양을 하면 되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인도하면 되는지도 알아요. 주님께서 하지 말래요. 안 했어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 항상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 잘리는 수도 있어. 그거 했다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항상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잠깐 손 들어봅시다. 1988년도 이전에 태어난 세대
난 1988년도에 괜찮아요. 내가 뭐 나이를 뭐 따지는 건 아니고 1988년 이전이다. 나는 29살 미만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상이다. sorry 이상이다. 그렇군요. 화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시만. 좋아요. 그 다음에 88년도 이후로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이 세대들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이 세대들 되게 중요한 세대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60, 70년대에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전 세계로 확 휩쓸었었어요. 그 대한민국은 사실 그 올림픽 때 1988년도 때 굉장히 엄청난 그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강타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이전의 세대는 깨달음의 세대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세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무서워서라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교회 나오는 이유가 지옥 가기 싫어서 난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88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어떤 줄 아세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그냥 내두세요. 살다 지옥 가게.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느껴지지 않으면, 진짜로 느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믿어야 돼. 정말 이 아이들한테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 건지를 보여줘야 이 아이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면은 또 맨날 듣는 소리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돼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진짜 너무 행복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여러분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세대가 떠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깨달음의 세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깨달음의 세대는 항상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저도 물론 깨달음의 세대니까 교회 오면서 주님 저 왔습니다, 좋았어요, 기억하시죠?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세대, 정말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세대, 하나님 예배하는 세대, 이런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트루 워시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트루 워시퍼가 있는 예배에 트루 워시퍼의 생태계가 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항에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그때 그 어항에서 물이 깨끗하고 좋고 잘 지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많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물고기들이 막 탄생하는 거죠. 부화가 많이 되고요. 근데 그 생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되고 있던 물고기마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참 예배자가 돼야 돼.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달려가고 있어요. 이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이런 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예배하고요. 누가 좀 보면 어때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시잖아요. 막 여호와의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막 기뻐 막 춤을 추니까 미갈이 어떻게 됐어요? 막 창피해. 남편인데 막 바지가 내려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창피해. 주변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 말로 쪽팔려,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한 거다. undignified than this, 내가 더 비천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미갈의 영을 끊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옆에 사람 쳐다봐. 내가 찬양할 때 조금이라도 손 올리면 쳐다볼까? 내가 이거 엉덩이 흔들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이 분위기 어떡하지?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영을 끊으셔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미갈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을 참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굴을 구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좋은 군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good soldiers,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선하다는 것,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시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말했어요. 이 좋다고 하는 성품, 그 주님의 그 성품이 있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좋은 성품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직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그 은사와 열매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아시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무를 잘라서 팔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진짜 나무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시고죠. 근데 그 나무가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못 맺겠죠. 왜 안 될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 거기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와도 같은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요. 아주 많은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래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사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 카포스라고 그래요. 이 카포스는 뭐냐면 단수예요, 단수. 성령의 열매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라고 나와요. are라고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걸 말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업무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문가세요. 성령 사역하는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성령님은 겉으로 드러나시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고 항상 뒤에서 항상 주님의 그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용사가 돼야 돼요.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 한국말에 의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뭘 한다고요? 인내를 나타내고, 인내는 뭘 합니까?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한국말로 하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근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서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suffering이 뭔지 알죠? 환난이에요, 환난. Suffering,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자, 이 환난이 뭘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이 인내인 perseverance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캐릭터예요, 캐릭터. 이 캐릭터가 뭐냐면 바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격은 내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의 그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과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선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데,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내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길 바랍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요, 또 진리를 증거함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지 말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고통, 그 고난은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가질 때까지, 그 인내함으로 성품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참고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는 모르겠어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그거는 정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즉 하늘의 뜻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장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장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공부하는 곳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선녀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용사요, 하나님 찾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계속해서 만듭니다. 이것이 한번 속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갈처럼 계속해서 숨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조차 여러분 사람 눈치 봐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통한 선물로 받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나의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은요,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전 제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단순해지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것 순종하면 되는 걸 빼다왔었어요.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그런 일인 건 줄 알았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고난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고난을 말한다는 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한 용사가 되는 방법은 고난을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늘 앞장서서 행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결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6일 동안 도는 동안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막 선포해도 되는데 아무 말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이거 뭐고 다 사라지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에 지퍼를 채우고 그냥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군사들, 말씀에 순종하는 군사들, 기적을 보는 군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 펴고 한 말씀을 같이 한번 다 읽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고 그 군대를 지금 검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1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군인들을 검열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 밤에 첫 번째는 참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주님이 오죽했으면 내가 그 예배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예배를 찾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배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로 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아주 단순한 거야. 예,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하다고. 예. 여러분, 주님은요 내 삶, 내 몸의 주인이 바뀐 사람을 원해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내 몸의 주인, 내 비전, 내 꿈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께 성령님께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